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죠. 인생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정했다, 마음을 결정했다, 작정했다, 확정되었다, 결심했다, 뜻을 확고하게 했다 하는 것을 마음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먹고 살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이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선택하라. 가져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위하여 반드시 뭘 먹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 음식에서 빵에서 떡에서 에너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특별히 주셨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주께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실 때에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도 몰랐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특별한 목적은 사람들이 육신의 몸은 이 세상 음식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지만 영적인 것만큼은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으나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70년, 90년 먹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들에게 먹게 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고 저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을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또 다르게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그분의 피와 살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분 자체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자체가 에너지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내 살과 피를 마셨다. 먹고 마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흡수되어 몸에다 힘과 건강을 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일부가 되고 빛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주며 육신의 음식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이 영혼을 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그분의 피와 살을 먹었다 마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뜻은 그분을 하늘이 보내신 교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받아들인다.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그분을 받아들인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영적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영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여기 분명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 그러고 나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이 이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이것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이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심으로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실제적인 음식 먹고 사는 것에다가 관심을 자꾸 쏟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누구의 마음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사야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랬어요. 독사의 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다고 그 알을 즉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 알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먹고 살든지 독사의 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먹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먹는 자는 영생을 잃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밟혔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먹고 살았어요. 그분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해 나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